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선한 뜻을 밝히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의 역사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마치 성경에 카피해 놓은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계시해 주시고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기간은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구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소멸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단지 정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면에서도 바벨론 포로기는 그들을 유배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이방신들에 둘러싸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역사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방 문화에, 이방 종교에 동화되어 버려야 하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도 참 놀라운 것은 이라는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그들이 그리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자유로운 무역과 상업활동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국에서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자 그들은 그 생활에 안주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지만은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방 땅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신앙이 오염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유다 본국에 머물러 있던 이들은 폐허가 된 땅에서 힘겨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영역도 도대체 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에게 미래는 정말 없는 것인가? 그 상황 가운데 참혹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라는 이 생각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되자 그들 안에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제2 이사야라고 일컬어집니다. 학자들은 구분을 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전의 역사라면은 40장부터 55장까지는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2 이사야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2 이사야로 일컬어지는 이사야 40장 이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희망과 사명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있던 세속화된 그러한 사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점점 더 잊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여 용기를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칭하시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백성. 내 백성이라는 이 말은 보배롭고 친밀한 관계를 말하지요. 오늘 우리가 두 아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마는 이 아이들이 평화라고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있기 때문이지요.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편안함을 느낄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라도 부모가 또한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스바냐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3장 17절에 기록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길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말할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과 어느 정도 정성을 보여야 하나님이 흡족하게 할 만한 그런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사실 아기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태어나서 울고 빽빽거리고 먹고 싸고 그런 시간들이 유아기의 영아기의 대부분의 시간 아닐까요? 그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보람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고민을 주고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관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때로는 섭섭하겠다 해서 남의 아들, 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자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과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너는 나의 전부여 나의 기쁨이다라고 주님이 칭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각 사람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또한 즐거워 노래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 자체가 재앙이요 징벌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들어 야단쳐야 우리가 징벌받는 것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 나의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크나큰 재앙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위로받은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 앞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마음에 닿도록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닿도록.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이런 얘기를 듣고 할 때가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전하기만 하리라. 그들이 듣는 것은 그들의 소관이고 나는 전파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는 씨를 뿌리지만은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되지요. 위로의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그 마음에 감동을 받도록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준비된 때에 모든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백성 자녀 삼아주시고 이 피폐한 세상 가운데 공고한 영혼들을 위로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닿도록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간증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리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마음에 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이제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희의 사명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로의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크게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크게 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확신이 없거나 자신감, 용기가 없어서. 생각보다도 확신이 없어서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생각을 할까? 혹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용기가 없기도 하고, 또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자신감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앙훈련을 받고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20대 초반에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무시무시하지요. 굉장히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과제도 많고. 그 중에 하나가 노방전도를 실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팀들이 인천에 있는 한 공원에 가서 다 팀별로 나누어져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 전도한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 후속 연계되는 것까지 다 정리를 해서 리더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큰 소리로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격상 내향적인 것도 있지만 단 한 번도 그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이 생각처럼 어려운 일인 것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게 증거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사역을 할 수는 있을까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서 어느 시점에 용기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서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그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단순한 한마디 문장을 외워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을 때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을 때에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복음, 내 인생을 위로하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열정이 끊임없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언변이 부족하다고, 용기가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은 나의 가족을 향한, 나의 동료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나의 거래처 그 상대방을 향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큰 소리로 그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위로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은 주님의 약속을 들을 때에 그것을 손상시키거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게으름과 나태함과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나의 모든 그 껍질을 깨뜨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0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0장 9절 함께 읽도록 하지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외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대전은 주변에 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산을 여러분 산책하는 분들도 있지요. 저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계족산을 가끔 오르는데 그 입구에서 어떤 분들이 전도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산에 오르라. 내 건강을 위하여, 내가 더 건강한 육체를 갖기 위하여 운동을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높은 산에 오르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복음을 받은 이들은 이제 이 민족을 향하여, 이 사회를 향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현장에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지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현장에 우리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조용히 스며든 내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심과 절망이라는 단어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70년의 그 시간이 차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 그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바빌론이 멸망을 합니다. 회복될 줄 알았는데 메대와 바사 왕국이 다시 세계를 제패를 합니다. 메대와 바사 이후에 로마 제국이 또한 세계를 제패를 합니다. 더 강력한 제국들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에 또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의심과 절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변화무쌍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왜 본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이방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이들은 비교적 풍요롭고 경제적인 번영을 가지고 사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 맞나? 내가 예수를 믿고 번영하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또 고난의 연속이 찾아올까? 그런 의심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주신 약속, 땅의 약속, 민족의 번영에 대한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기는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맞나? 그런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과 주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의심이 찾아왔을 때 이제 이 두 가지 의심을 몰아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강한 용사이신 메시아 하나님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곧 메시아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오시는 하나님 메시아 구원자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대적들을 격파하시는 만군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주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강력한 권능으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정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상급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낙망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찾아와 주심으로 위로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자유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삶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승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면서 승리하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미지는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10절에 나와 있는 강한 용사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요. 11절 말씀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린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목자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지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라고 고백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의 백성을 먹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목자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을 주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기생충이라든가 이 병균에 매우 취약한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물이나 먹으면 쉽게 몸이 오염이 되고요. 기생충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들은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이끌지 않으면은 스스로 개척을 해서 먹을 음식을 찾아갈 만한 그러한 본능이 없는 동물이 양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목자는 어린 양들을 두 팔로 모아서 끌어안아 가슴에 품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부모를 보시면 알 겁니다. 그 품에 안겨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세상 평화롭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안으면 안기도 어렵지만은 아이가 불편해가지고 막 버둥버둥 거릴 겁니다. 하지만 부모의 품에, 엄마의 아빠의 품에 있는 아기는 세상에 어떤 평화도 그렇게 평화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안아준다는 이 행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을 잘 표현하는 행위가 안아주는 겁니다. 신뢰를 표현하는 행위가 안아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안아주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마음으로 몸으로 안아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양인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연약한 자들을 불안에 떨지 않도록 품어주십니다. 정확한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쯤 됐을 것 같습니다. 밤중에 크게 복통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지금처럼 병원이 가까운 곳도 아니고요. 응급실을 찾아가기도 어려웠습니다. 저의 기억에 뚜렷한 것은 그 복통으로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저를 어머니가 안고 막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어쨌든 병원에까지 데리고 갔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택시가 다니나요? 뭐 콜택시를 부를 수가 있나요? 집에 차가 있나요? 발을 동동 그리면서 저를 안고 병원으로 데려가서 제가 회복될 때까지 염려하며 기도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강하게 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를 만나봐서 아셨겠지만은 몸이 그렇게 큰 분이 아니거든요.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힘들게 갔을까요?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병들고 괴로워할 때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 양들을 품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나을 때까지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한 목자는 젖먹이는 암양들을 조심스럽게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습기를 낳은 암양은
누구보다도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지요. 함부로 그 양을 막 다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들의 형편에 따라 돌봐주고 관리해주고 그리고 채워주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지요. 이와 같은 목자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양들을 이용하거나 위기의 순간에 도망하는 삭군과 비교하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목자이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목자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세밀히 살펴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능력의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목자가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다른 것을 쫓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선한 목자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